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십자가 죽음의 의미,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아들을 죽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사실은 이게 신앙적으로 저도 굉장히 처음에 어렸을 때는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그 고찰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 시계를 과거로 한참 돌려서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 그러면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짐승의 새끼까지. 첫 번째 난 것은 전부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인들이죠. 전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장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였냐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의 그 지붕 위에다, 문의 그 위에다가 바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문 임방과 설주에다 바르는 건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 문 위에 그리고 좌우 설주에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나가시는데 넘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자가 지날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담을 넘는다. 영어로 하면 패스하는데 오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넘어서 지나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그 집만은 장자나 첫 새끼를 죽이지 않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지나가시는데 넘어서 지나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장자를 죽이지 않았냐 그러면 양의 피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양이 그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사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이 제사의 기본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신다. 그래서 내 죄를 내가 감당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짐승에게 대신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걸 전가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흘리면, 그래서 그 제단에다가 짐승을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죽음과 피를 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어린 양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럼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언제까지 나에게 유효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보장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죄 지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럼 내가 제사 드리고 돌아서서 나한테 화나게 했던 사람 보고 화를 내면 다시 또 짐승을 잡아서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이 제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의 한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다 이거죠. 십자가. 그 전에는 짐승을 죽여서 대신 제물로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졌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짐승을 다시 제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있는 짐승을 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 번의 제물이었지만 영원한 제물이 되는 거죠. 짐승은 한 번 죽이면 그걸로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죄를 위하여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제물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제물이 아직도 영원하니까.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풀리지 않았던 의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살고 있는 내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건이 지금 나가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바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제물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사고를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밤하늘의 별자리 있잖아요. 카시오페아 자리가 W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5개의 별자리를 우리는 카시오페아 별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마치 검정 칠판에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입체적인 공간에 별이 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5개의 별이 지구에서의 거리가 다 달라요.
가장 가까운 별이 25광년입니다. 광년은 빛의 속도로 25년 동안 날아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이 5개의 별 중에 650광년 정도 돼요. 650년을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별이 반짝이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지금 그 별을 보고 있다. 그 별빛이 내 망막에 맺혔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650년 전에 그 별에서 반짝였던 게 빛의 속도로 650년 동안 날아와서 지구까지 그 빛이 날아와서 내 눈에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 650광년만 떨어진 게 아니라 우주망원경으로 보면 2만 광년 떨어진 별빛도 보거든요. 그러면 2만 년 전에 반짝였던 것이 그 우주 공간을 뚫고 계속 날아와서 내 눈에 딱 맺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는 건 그저 경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우주 저쪽 끝에서 일어났던 그 별빛을 내가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떤 빛은 25년 전에 반짝인 거고, 어떤 별빛은 2000년 전에 반짝인 거고, 어떤 별빛은 3000년 전에 반짝이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지구예요, 지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24시간, 그죠? 한 바퀴 도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서 이게 한 바퀴 돌면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시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기 때문에 365일, 1년, 2년이 의미가 있는 거지.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벗어나서 다른 우주 공간에 있으면 지금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태양계만 벗어나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계를 벗어나는 우주선에 내가 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일어났던 별빛들을 내가 온몸으로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라고 있는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되지만 밤하늘의 별빛만 보더라도 몇만 년 전의 별빛을 내가 지금 보고 있듯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주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별빛처럼.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사고를 우리가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고 그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한 속죄 제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가? 다른 성인들을 보면 굉장히 품이 있고 고상하고 멋있게 죽었잖아요. 소크라테스마저도 이 독배를 마시면서 모함 때문에 독배를 마시면서도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죽었잖아요. 성인들, 위인들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많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이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시는 못처럼 굉장히 날카롭고 강합니다. 그걸 머리에다 쓴다고 하는 건 이게 찌르는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피가 줄줄줄 흐르거든요. 손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심지어는 발등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 사건 하면 여기 손에다가 못을 박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손가락 사이에 뼈들은 약해서 여기에다 못을 박으면 이게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이게 터져버린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박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인 고고학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손목에다가 박아야만 이 뼈에 걸려서 이게 찢어지지 않는 거죠.
발등에다가 여러분 가시에만 찔려도 우리가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말을 한 성인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대한 성인들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는 않았잖아요. 내 죄를 감당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구주로 고백하지는 않죠. 나의 구원자가 되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건 성경은 뭐든지 내가 직접 깨닫고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들은 사건이 아니고 야,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이셨구나.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값진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질 때 그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감격이 되는 거지. 아, 그랬대. 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죽었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걸 믿는데 그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인정하지 마시고 지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내 삶의 태도를 보면 아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나 하나가 그렇게 소중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신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 거면 우리도 나를 그렇게 대접해야죠. 그러니까 자학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서 힘도 못 쓰고 왜 그렇게 계속 자책하기만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린들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쌀 한 대박 이렇게 퍼주고 뭐 이렇게 돈이라도 주고 이걸 보시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차원이 높은 도움이 뭐냐 그러면 안시예요. 안시. 그러면 얼굴로 베푸는 거예요. 얼굴로. 네? 표정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거나 돈을 주거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구제는 내 얼굴을 주는 거예요. 얼굴을. 그래서 레비나스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요. 타자의 얼굴은 나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부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죠? 좀 우리도 그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얼굴을 보면 제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안 들어보셨죠? 목사님 얼굴을 보니 참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들었을 때, 지쳐 있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 돼야죠, 내가. 근데 내 얼굴만 떠오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서 스스로에게 투자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전부 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것보다는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나를 가꿀 수 있는 사람이 자식도 가꿀 수 있는 거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식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기회를 주셨는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나요? 그럼 착하게 살지 말아야 되나요?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로 그렇게 살아야죠. 율법의 행위, 우리가 아무리 엄격하게 절제하고 금욕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분 안 나빠하시네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고 계신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 구세주가 되어주신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아주다라고 하는 법적 용어예요. 당신의 채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꽝꽝꽝.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없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우리가 얻었다. 내가 뭘 해서 죄사함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건 내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톨릭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 즉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자기 입으로 자신의 죄를 털어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자백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라고 그러면 나와서 자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백해야 용서해 준다. 자백 안 하면 용서 안 해준다. 그러면 할까요? 못 할까요? 안 하겠죠.
1903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부흥 집회를 했는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주기철 장로,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 주기철 장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뭐냐 그러면 자기 정말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그 유산이 있잖아요. 유산을 나에게 맡겼다. 아내가 이 재산을 잘 관리를 못하니까 자네가 이 유산을 맡아서 우리 아내하고 우리 자식들 살아가는데 도와줘라. 그랬는데 그 재산의 일부를 내가 꿀꺽했습니다. 내가 내 용도로 썼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백한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쌀을 파는데 쌀 돛밥을 속여서 지금까지 얼마 이득을 취했습니다. 나는 뭐 이래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죄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의 그 글을 보면 그때서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고해성사가 된 거예요. 신부 앞에서 1대1이라도 그 비밀스러운 사적 공간에서 자기의 죄를 털어놔야 된다.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 마치 가톨릭에서 10년, 15년 전인가 내 탓이오 그 캠페인 한 적 있죠. 내 탓이오. 그러면 그 스티커를 차 앞에다 붙여야지 왜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보는 네 탓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그 스티커를 앞에다가 붙여놓고 내가 봐야지. 왜 차 뒤에다가 붙여놔? 그럼 뒤에서 읽은 사람이 뭐야 내 탓이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분위기가 돼버리면 서로가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부흥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말한다고 하는 건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 닦아버리는 것,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죄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씻어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본체시잖아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와 깊은 관계, 교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존재하고만 이게 교제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의로우신 분은 의로운 존재하고만 교제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소통하고 우리하고 교제하고 우리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 속성, 본성에 일치하는 거죠. 우리를 잘못했다고 죄인된 상태에 계속 놔둬버리면 가까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하실 수가 없어요. 교제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뭐 용서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건 뭐 다투자, 논쟁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해보자,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나지만 전혀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아니한 거죠. 행위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건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이걸 우리가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홍빛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 매번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될까? 정말로 용서해 주실까? 염치도 없지. 지난번에도 이것 갖고 회개했는데 이번에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좀 지겨워하지 않으실까? 그런다고 내가 이게 성숙해지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 혹시 키워보셨어요? 안 키워보셨어요? 네. 그 콩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다 밑으로 새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고여있으면 썩으니까. 그런다고 다 새는데 물 안 주나요? 어느샌가 흐르는 그 물을 먹고 콩이 자라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또 짓고 그러니까 뭐하러 또 고백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나 매번 새롭게 성령의 물로 우리가 씻김을 받을 때, 그때 점점점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정결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회개와 용서는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수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은 많이 흘릴수록 좋다. 회개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야만 사실은 겸손해져요. 그래야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한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한계가 많은 존재인 걸 인정하는 거고, 그죠? 죄를 많이 고백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볼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집중하기 때문에. 예배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건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박스 기억나세요? 그럼 여러 가지 그 과자가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편집하세요. 저희가 이제 사형제거든요. 사형제. 그러면 손님이 오시면 옛날엔 그 상자를 하나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사가지고 오세요. 애들이 많으니까 과자를 준다고.
그럼 그 상자를 열어보면 똑같은 과자가 4개 있으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나누기가 편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과자는 2개가 안 들어있어요. 다 다른 과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그걸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 분배가 공평하게 된 게 정의예요. 근데 제가 장남이잖아요. 근데 밑에 동생들이 보기에 이게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건 부정의한 거죠. 그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분란이 생기고 왜 그걸 형만 나누느냐? 그 권리를 나한테도 줘라. 그러면 좋다. 그럼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둘째 네가 나눠라. 나눌 권한을 주겠다. 그 다음에 오면 셋째가 나눠라.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싸우는 게 싫으니까 풀지 말자. 그냥 놔두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내용물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호기심만 많아지고 불공평하고 부정의하더라도 어쨌든 나눠지면 조금이라도 먹는데 그것을 풀어놓지도 않으면 국물도 없는 거잖아요. 부스러기도 못 먹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풍성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좋아서 그냥 보따리채 다락방에다 넣어놓고 풀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아서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모시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꽁꽁 묶어서 다락방에다가 소중한 데다 놓는다고 아니면 금고 안에다 넣어놓고 잠궈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소설을 보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신령한 게 너무 좋으니까 그것도 보따리로 꽁꽁 싸가지고 밑에다 넣어놓고 펴보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려야 될 기쁨과 감격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시간부터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들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삶이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맛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선물을 내가 품에 품고 마음에 품고 매일 꺼내보고 매일 맛보고 그리고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꽁꽁 묶어서 저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사는 거죠. 한쪽에다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마음속에 증오와 불신과 미움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느끼고 계시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건 이미 지금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